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가서라. 아멘. 알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가진 것과 남은 것과 지나온 것을 계산하고 또한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여러 나라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려워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돌발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측하기 힘들고 돌발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면 나아질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가오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24년도 나온 신간인데 불안시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 가서 이제 서울 가서 우리는 서점이 거의 없어가지고 서울 가면 책이 있는데 지방에서는 서점도 작고 그래가지고 책을 안 갖다 놓습니다. 안 팔리니까. 그래서 교보문고 가서 책을 샀는데 거기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불면증이 있고 만성피로로 무기력으로 우울증으로 감정과 정수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감정이 잘 자라고 이 감정이 잘 다듬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정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많은 것이 짓눌려 가지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하루에도 감정이 몇 번씩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돌발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그들이 디지털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좋다고 그러고 또 편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그런 후유증들이 우리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대비 안 하면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를 보면 해마다 정신질환자가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2015년도에 289만 정도가 됐는데 지금
2021년도에 411만 명으로 7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드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시대, 돈이 많은 시대, 풍요로운 시대, 많은 문화적 혜택이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은 시대에서 사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텔레비전이 24시간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나오면 채널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입맛대로 볼 수 있는 밤새도록.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참 못한다. 밤에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으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러놓고 나는 밤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자체도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건강함이 힘드는데 자라나는 세대를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몇 배나 더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불쌍해지기도 하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라는 것은 힘든 시대 얘기합니다.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의 중반기를 살고 있거나 혹은 내가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거나 어떤 사람은 앞부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가장 정성기입니다. 그죠? 내일보다는 오늘이 나을 겁니다. 예. 내일이면 내가 10발짝을 걸어갈 수 있을지 20발짝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은 내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내일보다는 오늘이 나은 거예요. 내년보다는 올해 훨씬 낫습니다.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이나 다음이나 그것이 여러분이 올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시기가 더 좋아지는 시기 막 그때는 막 뛰어다니고 80대는 그 사람이 올해는 다리를 쭈룩쭈룩 끌며 걷다가 다음 내년에는 막 뛰어다니고 산에도 올라다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더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잘 준비하게 알려주옵소서. 좋은 시대, 편안한 시대, 그런 시간에 많은 것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자세가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세를 여밀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알려주옵소서. 이번 주 수, 목, 금 3일 동안 우리가 사명자 대회를 합니다. 해마다 해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하다가 자세가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자세가 흐트러지면 병이 생깁니다. 개쩌하게 해가지고 텔레비전 보면 뭐가 와요? 허리 디스크 옵니다. 왜? 날 고개를 숙여오면 목 디스크가 옵니다. 자체, 생활의 모든 것들은 자체가 나쁘면, 생활 태도가 나쁘면 다 나빠지는 거예요. 마음도 절 건강하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꾸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칭찬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지만 늘 우울하거나 늘 남을 욕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교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요, 걔들도 다시 교정을 받습니다. 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거든요. 테니스도 치다 보면 자세가 욕심이 들어가면 잘 치려고 그러면 자세가 흐트러져요. 흐트러지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폼을 다시
처음부터 잡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다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은 잘 못 느끼는 데입니다. 알기 힘들어요. 뭐 이상기후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상기후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뭐 말로는 그래 했는데 올해 변멸구가 많아졌죠, 그죠? 네, 한 10% 정도가 전체 생산이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변멸구 때문에요. 보통 우리 여름철에 변멸구 한 두 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30도 넘어갔을 때 그때가 변멸구 한 200%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병드는 부분이 늘어나요. 근데 올해는 가을에도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더 확산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그럴 거예요. 내후년에 더 그럴 거예요. 모든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느끼면 우리가 준비를 하죠. 늘 듣는 소리 아닙니까? 텔레비전에 얘기하면 뭐 기상이변이다, 지진이다, 태풍이다, 가뭄이다 늘 그렇게 들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이 면역이 돼가지고 해도 느끼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이 야 깨어서 기도해라, 좀 정신 좀 차려라,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잘 때냐? 베드로에게 깨어라, 이제 때가 왔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늘 얘기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채찍을 당하고 내가 3일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온 겁니다. 못 느낀 거예요.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늘 딴 세상에 살고 있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다시 회복되라. 다시 자체를 바로잡아라. 너희가 길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그 잃어버린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내가 온 길이 어떤 길이 다시 돌아오고 또 길을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서서 멈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디모데가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냐? 나부터 살고 가야 된다. 자기 생존 본능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속일 때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을 때도 있고 혹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인생에 내가 위기가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내 것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 중심을 살아가면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 호리병에다가 이제 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설탕물을 집어넣어요. 그 원숭이가 호리병 안에 손을 쫙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 것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좁게 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게 딱 지금 움켜지니까 주먹이 커진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못 빼는 거예요. 사람이 와도 이게 묶어놨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놓고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자기 것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자기가 희생하면 자기도 살고 다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깨어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사회도 다 내가 살면 다른 것이 다 죽는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희생한 내가 죽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살 수 있는 새로운 길과 은혜가 있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은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나 숨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중세에는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0년부터 1500년 시대에 한 500년을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멀리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와 달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해는 지가 알아서 이제 돌고 해도 달도 뜨고 짓다가 그러니까 그런 이 하늘이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바다도 이제 낭떠러지가 생기고 멀리 못 나가는 겁니다. 만약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둥근 것이 전부 다가 중심에서 딱 붙들어 주고 있다 생각하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개척하려고 그러고 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러고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걸 못 넣는 거예요. 못 넣으니까 안에서 썩어지고 부패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권위주의가 생기고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놓으면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저들이 주는 기쁨, 내가 주는 희생으로 그들이 기쁨을 얻으면 그들이 내게 뭘 갚냐면 기쁨을 갚습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인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그런 논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면 모든 것은 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경건의 능력을 믿어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입니다. 새벽제단을 쌓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핑계만 대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남는 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몇 번이나 내가 더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뜰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빼먹어요. 잘 빼먹어요. 다른 사람은 더 잘 빼먹습니다. 몸 아프다고 빼먹고, 아들 왔다고 빼먹고, 바쁘다고 빼먹고, 비 온다고 빼먹고, 눈 온다고 빼먹고, 빼먹고 나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를 하고 나면 이제 보고서 올라옵니다. 올라보면 야 저것들은 밥 먹으러 갈 때 10,000원, 20,000원짜리 먹는데 2,000원, 3,000원 그렇게 추수감사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마음도 없는 겁니다. 준비도 없고요. 대비도 없는 겁니다.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어도 내 마음과 내 정성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그건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대비하면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 추수하지 못할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